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생산풀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민수기 마지막 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조금 처음부터 다 돌아보는 건 아니고요.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 장이니까 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6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괄호 놓기는 빼고 그래도 본문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이 민수기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은 민수기 자체를 생산풀 아니면은 아마 설교 본문으로 처음부터 강해를 쭉 하시는 그런 목회 스타일 가진 목사님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인용 본문으로는 많이 듣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민수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하냐면 책이 없어요. 서점에서 민수기 관련된 책을 서칭하면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없습니다. 제일 없다는 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하는 책들은 지금도 창세기는 쏟아져 나옵니다. 레위기, 신명기도 출애굽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 민수기는 없어요. 번역된 책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슬로브엇의 딸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민수기라는 책이 어찌됐든 챕터가 마무리되는 장이면 뭔가 의미심장한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민수기만의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출애굽기나 신명기도 좀 덜하고 출애굽기 빼고는 다 to be continue로 끝나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한 책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에 끝장을 보면 다 얘기가 뭐가 하다 만 듯한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당연히 이렇게 끝난 이유는 신명기랑 완전히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형색색의 색깔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라임처럼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업, 그러니까 유업, 유산, 이런 단어, 그 다음에 그 땅. 이 내용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유업, 그러니까 유업으로 받을 것, 그리고 더 구분 지으면 유업,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업과 차지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야라쉬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을 이어받다, 기업을 보존하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되어 있는 이 야라쉬라는 단어도 기본 전제로는 상속을 받다예요. 근데 나할라라고 표현된 녹색 표현의 기업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려받는 어떠한 개념이라면 야라쉬라고 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이 상속을 받다는 건 차지하는 겁니다. 심하게 뜻하면 뺏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심하게 번역하면 이 단어에서는 강제로 뺏어와야 되는 단어가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은혜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마귀가 어떤 자를 늑탈하고 있으면 강한 자를 결박시켜서 그걸 꺼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걸 반드시 해야 되면 가만두지 않고 저거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이걸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강제로 걔를 제압하고 가져와야 되는 굉장한 의지 같은 거예요. 그게 야러시, 그게 원래 기본 상속에, 그래서 상속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막장 드라마 많이 보셨죠? 상속권을 가지고 막 암투가 벌어지고 막 제끼고 막 한두 개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큰아들이 될 것 같지만 성경에도 무진장 싸우잖아요. 상속권 가지고. 이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단어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거기다 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민수기 27장, 그러니까 두 번째 계수 명령을 하고 그 계수하는 목적이 이유 불문하고 출애굽 2세대를 내가 반드시 조상들에게 주라고 약속했고 출애굽의
이유가 되는 그 땅으로 반드시 너희들을 들여보낼 테니까 그 전에 백성들을 계수해서 땅 분배를 준비하라. 그냥 그렇게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 바로 전장에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로 그 일들을 끌고 가시는 거에 그 장면의 마무리도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거기도 기업 얘기로 마무리가,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면서 일단락이 지어지고 다음 에피소드로 촥촥촥촥 이어지다가 오늘 이 마지막 장에 와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붙어 나오는 이 앞장에는 레위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고 도피성 얘기 나오고 이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이 땅을 지키는 게, 기업으로 받은 유업을 지키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일인가 의문을 가지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너무너무나 민감하게, 예전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기 보면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앞에는 슬로바의 딸들이 얘기했는데 뒤에는 수령들, 거기에 이 지파의 대장들이 나와서 이제 소수 의견, 조금 특이한 성격에 갖고 있는 자매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야 저렇게 튀게 왜 그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파 전체가 이거에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거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지켜낼 얘기가 아니네. 집안이 나셔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 하면서 이제 지파가 전체가 나서서 이것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방법을 모세에게 의뢰를 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신탁을 들어서 정확하게 명령 형태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각인을 시킨 거죠. 명령이야, 무조건 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담아서 이걸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큐티 다 해오셨으니까 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가게 한 땅의 경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줄게,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지파들은 이렇게 단락으로 반드시 이 경계 안에서의 땅을 기업으로 줄 테니 물려받은 그곳을 여기 한 대로 야라시 취해서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돼. 다바크라는 단어에서 꽉 잡고 놓으면 안 돼. 힘을 꽉 줘서 딱 달라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땅을 단단하게 붙들고 살아내야만 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파라다이스가 펼쳐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이러면서 민수기 전체를 계명과 규례로 끝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로 끝내요. 시작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민수기 1장 1절도 열어보시면 광야,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계수하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목적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맨 끝으로 오면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명령 체계, 그거에 대한 전적인 순종 훈련 캠프에 관련된 캠프 프로그램인 거예요. 출애굽할 때 기여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구경만 했어요. 유일하게 하라는 거 한 거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거,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 거, 그것도 수고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밖에 나가고 싶었는데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출애굽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는요, 홍해 가려는데 물 한 사 푼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말리셔갖고 물벽을 만들어갖고 흙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방식으로 입이 쩍 벌어지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애굽은 수장하고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광야 나와서는 뭘 기여했나요? 밥을 차려주셨잖아요. 그 만나 수고하는 것도 일이라고만 할 말 없고요. 그걸 수고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퍼 마시는 거를 일이라고 하시면 그것도 할 말 없겠습니다. 예, 저는 그게 무슨 사역인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하라고 한 게 그 뒤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하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캠프를 차렸다 접었다. 그거는 순종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가기 싫어도 가라면 가고, 더 거기가 여기 그늘도 좋고 물도 있고 좋은데 오아시스인데 해도 다음날 캠프 걷어서 가거라 하면은 와, 장난하시나? 지금 어제 간신히 그 성막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전 종족이 다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지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함께 동역해야 되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민수기 14장으로 기억합니다. 안 갔잖아요. 동행하고 동역하고 기여할 수 있는 명령이었는데 거의 가장 강력하며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는데 이 전까지 스토리는 다 하나님 이야기라니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훈련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기서부터 실전이야.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는 그 훈련 캠프의 그 모든 과정들을 집대성한 실제 이유를 거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뒤로 38년 훈련 캠프가 차려져서 그 장막 치고 걷고 장막 치고 걷고 그게 시작된 거예요. 못 믿어도 저 사람 얘기 따라 해야 되고 이 가치 체계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출애굽 2세대도 죄 짓고 넘어집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정서를 살펴보면 달라진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희년 얘기도 있고요. 들어가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지파별로 제비 뽑게 하신 그 땅을 줄 거라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뭐 줄임말로 무슨 껌? 네,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네, 어쨌든 꺾이지 않는 믿음이 1세대 때는 없던 거예요. 제가 전제를 말씀드릴까요? 안악자손이 없어졌나요? 그 사이에? 38년 동안, 38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그때는 저기 들어가면 우리들 쟤들의 한 끼 밥도 안 돼요. 메뚜기 같아요 했던 그 거인족들 있잖아요. 두려웠고 떨었던 걔네들이 38년 만에 없어졌나요? 여리고성이 38년 전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생겼나요? 조건 상황은 똑같습니다. 38년 전이나 후나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비 뽑았죠. 1세대한테 제비 뽑으라고 했으면 100% 안 했을 겁니다. 어차피 거기는 못 가는 데거든요. 줘도 못 먹는 땅이기 때문에 하면 뭐합니까? 이걸 하면은 줘요? 이게 내게 돼요? 이러고 반문했을 건데 얘네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죄 짓는 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거는 유감이지만 다행이죠. 우리랑 똑같아서. 죄 짓고 넘어지는 게 바뀌었으면 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묘한 동지가 있습니다. 이 우픈 얘기인데 이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바뀌지 않았는데 단 하나 약속으로 주신 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다행히도 이 광야 훈련 캠프를 통해서 조금은 됐어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뭐냐면 다 꿈 같은 얘기거든요. 들어간 적이 없는 땅이고 거기 여전히 어마어마한 앞으로 겪어내야 될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이 눈에 훤해요. 이제는 진짜 심장이 쿵쾅거릴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해서 설레임의 쿵쾅거림이 있을 거고 이젠 다 죽었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겠다. 가서
죽을 일만 남았네 하면서 이제 왜냐면 눈에 보이거든 슬슬 걔네들의 실존의 그 거대함이 으리으리함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 심호흡이 막 나오는 상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웃긴 거는 희년 앞으로 최소 50년 뒤에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한 세대가 훌쩍 지나고 나서 얘기까지 끌고 옵니다. 여기 중간에 나오죠. 희년 맞으면, 희년을 당하면 이런 논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다른 지파에 흡수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빠르면 최소 50년 뒤의 얘기를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50년 뒤에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논한 적 있으세요? 내게 주신 기업을 5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토론해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포인트는 거기다 두고 싶지 않지만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믿음이나 종족들의 믿음의 형상으로 포인트 가면 그게 나중심으로 큐티한 거고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얘네들 누가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은혜 주셔서 길러내신 거예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퀴즈로. 이랬던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있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출애굽 때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광야가 막 갑자기 광야에서 막 사막이 꽃동산 되고 막 이런 게 없었다고요. 출애굽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능력이 물론 이제 급식기적 등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어필이 안 됐잖아요. 전혀 백성들한테 아무런 파급 효과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날마다의 은혜로 주어주신 호흡하고 먹고 숨쉬고 누리는 일상의 평화로움, 뱀과 정갈의 땅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우리처럼 일상에 대한 감사는 없다고요. 특별하게 나를 스페셜리티하게 봐서 특별하게 뭔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 만한 무슨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때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압으로 이들을 바꿔내셨어요. 거기에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민수기의 마지막이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까지 하면서 내가 준 기업이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호수아나 펼쳐질 그런 스토리의 역사적인 삶을 살아낼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야라시 상속을 얻어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잊어버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만 남겠죠. 하나님이 거저주신 땅이라는 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게 수여한 은혜는 잊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 땅을 벗어나면. 예를 들어 여기 샘플로 돼 있는 것처럼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게 다른 지파로 가져가졌어요. 처음에는 이 스토리를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주신 땅을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더해진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막중해지죠. 그게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되겠으나 과연 그게 몇 년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 중에 뭐만 남을까요? 나는 땅 부자다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일구기 위해서 헌신했다, 기여했다, 그것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본 판 자체가 경계를 긋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경계를 명확하게 하시잖아요. 선 넘어오지 마. 이게 이만큼이야. 이게 이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야.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선을 그셨거든요. 그 선의 의미는 저는 은혜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계를 옮기면
경계석이 옮겨진 만큼 은혜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놀랍게 망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경계 안에서 그 선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 그러면서 그 땅을, 뒤에 나오지만 그 땅은 하나도 녹록지 않았어요. 이걸 이끌었던 여호수아서 맨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이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는 제일 좋은 땅 받았을 것 같죠. 대장이니까. 아니요, 거기 여호수아서에 써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개간만 하다 끝났어요. 돌무더기 땅 받았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 지금도 거기로 추정되는 성지순례에 가시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지금도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취하리라. 거저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헤브론에 어마어마한 애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목숨 걸고 취한 거예요. 전쟁에 피를 철철 흘리는 대가 지불을 하고 얻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평생 동안 불모지 개간해서 거기 꽁꽁거리는 애들 많거든요.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런 거 줬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년 설교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명령은 떨어지는 거 기억하시죠? 스스로 개척하라. 안 도와줘요, 하나님.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여기서부터 네가 해. 광야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훈련소가 아니라 실전이거든요. 언약의 땅에서는 스스로 개척하라. 끝내버려요. 개간 네가 해. 나무 네가 잘라. 내가 안 잘라줄 거야. 너한테 준 거라니까. 그 안에서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명의 필드예요. 그걸 개간하고 거기 거민들 몰아내고 하는 사역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계를 거저 얻으면 그 은혜 또 까먹어요. 근데 그 경계를 지켜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일 못했을 겁니다. 더 나가 볼게요. 그 좁아 터진 땅덩이 요만큼으로 경계가 끝나지 않죠. 그 우리가 스토리 알고 있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온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이걸 확장합니다. 아담한테 기대했던 것처럼. 여기서 시작해서 주신 유산을, 유업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야라시 취하기 시작하면 그 경계는 하나님이 넓히세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온 열방으로. 예수님께서 그 열방을 다 유업으로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계는 온 열방으로 확장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여기 넘어가지 마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영원히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면서 그 은혜가 확장되는 새로운 날들을 얘기했습니다. 일부는 여기 이런 거예요. 이 페이지를 뒷페이지 한 페이지 더 있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땅에 집착하신 이유, 그 땅을 지켜내라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땅이야. 분명히 하십니다. 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 이건 나의 땅이다. 나의 땅이라는 강조점엔 뭐가 있을까요? 이 땅은 너에게 주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공로 없고 너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 잊지 말거라. 그거예요. 사명에 대한 경계. 그래서 명령으로 끝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훈련 캠프에서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종지목을 대시면서 끝내는 거예요. 주신 기업을 차지하여 보존하고 지키는 사명,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언약의 땅을 취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땅은 공로로 취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하신 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슬로브와 딸들이 50년 뒤에 있을 일까지 해서 믿음으로 받는, 이런 거 진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손에 쥔 거 믿음으로 얻지만, 거기 그 믿음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세는 믿음으로 주신 것들을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어내가는 거예요. 이 패턴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전적인 순종, 그래야만 그 약속으로 주신 것들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린 그 은혜 잊어버립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 과신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한다? 저는 불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신앙 선배의 말이니까 믿으세요. 그런 거 없이 전적인 순종함에 그 치열한 분투 없이 누림은 없어요. 그거는 영어로 가면 no pain, no crown 뭐 별얘기 맞잖아. 막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전적인, 다시 말합니다. 영생은, 구원은 우리까지 갈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수기를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스데반 설교에서 이 광야 캠프, 훈련 캠프를 광야 교회라고 명명해 줬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지금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통해 너희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어. 열방을 기업으로 얻었어. 이제 믿음으로 그 산지를 취해가는 전적인 순종의 삶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민수기 33장 50, 56절에 보면 똑같은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이거,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이 얘기의 시작이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아요. 이것과 여기 맨 끝절과 이거와. 그러면 우리 그 문학기법 알죠? 33장 50절부터 36장 13절까지가 한 패키지예요. 정확하게 맨 마지막에 하셨던 명령 체계, 이거 반드시 지켜라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앞에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죠. 여기 야라시 특집입니다. 아까 말한 여기 몰아내고 점령하고 차지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방식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인식해서 입술로 고백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버려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이런 적극적 행동을 불러옵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 헬라어 말씀했잖아요. 피스티스. 그게 피스톤 운동하는 거거든요. 피스톤 운동이 가만히 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무슨 피스톤이에요? 정기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준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여기에 그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수준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 수준은 예수님이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있다니까요. 저도 넘어지고 의심하고 똑같아요. 저는 안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런 말 못해요. 이제 저도 그냥 예수님 온전하신 수준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분 벤치마킹 하면서 또 일어나서 그냥 킵고잉 하는 거예요. 계속 피스티스, 믿음을 발현하는 거죠. 내게 주신 유업을 야라시 하기 위해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온 열방에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거든요. 온 영역, 모든 사람들. 그걸 두고 본다는 건 믿음이 있다고 하고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의 종족의 우두머리들이 그러던지 말던지, 어차피 나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민수기 몇 장은 지워야 돼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설교할 내용도 없고 적용 지점도 없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리고 모압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명령, 규례와 법도는 무지막지합니다.
반드시 차지해라.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준 것들을 반드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아담에게도 놀고 먹으라고 에덴 동산을 주시지 않았죠? 경작하고 지키라. 전적인 순종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전적인 순종 안에서 이렇게 됐고, 다행히 그 흐름을 예수님이 끊으셨죠. 전적인 순종으로. 그러면서 창세기는 왜 갖고 왔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고요, 약속하신 이유를 뒤에 더 설명하는 본문들을 갖고 온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지키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를 어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은혜로 우리가 취할 일이지만, 더 분명하게는 왜 이렇게 그 땅, 그 언약의 땅에 심취하시냐면, 그 땅은 내가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거주할 땅이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모든 이유보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나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땅이 도대체 뭔데, 그걸 왜 준다고 약속했지?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이 거주할 땅이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전적인 순종으로 그 믿음을 발현하는 사람들로서만 그 땅이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그 땅을 본인이 거주할 거기 때문에, 심지어 너희 가운데, 너희 정중앙에 성막이 아닌데도 그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타베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막처럼 성전 안에 내가 그 땅 정중앙에 너희들하고 같이 살 거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거기서 더럽히지 마.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땅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라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얼마나 잘 지키는지 훈련한다고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런 의미 부여가 아니라, 인식이 내가 신학자 용을 빌리냐면 거룩한 영을 담지하는 컨테이너라는 인식이 없다면, 내가 거룩해 걸어다니는 성령의 컨테이너다, 성령의 집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우린 계속 죄질 겁니다. 근데 이 인식이 바뀌면 절제하지 말라고 해도 절제하고요, 인내하지 말라고 해도 인내하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너희에게 내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무슨 방법을 원하시나요? 거룩의 본질이신 주님과 가장 가까이여서 동행을 하든 동역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붙어 있으려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야 같이 있죠. 이게 앞뒤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행동 패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은 금방 사라져요. 조금만 컨디션 안 좋으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나한테 관심이 있네 없네, 어마어마하게 사이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림 언어로 그려줬죠? 너 뭐하니? 난 계속 여기 있는데 왜 너 혼자 저리 갔다가
하나님 왜 멀리 가셨어요? 그러다가 또 지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 나랑 역시 함께 하시네요.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피스톤 운동을. 하나님 되게 황당하시면서 나는 항상 원래 여기 있었는데 뭐 네가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런 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건 자기 주장이고 실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죠. 그러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야라 씨의 부터자연 나온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에는 컨디션이 에덴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400년 동안 더 쌓인,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도 이미 죄악된 땅이었는데 400년이 넘게 더 죄가 축적이 돼서 하나님의 안식의 공간이 하나도 없는 혼동공허 흑암으로 점철되어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안식을 하려면 창세기 배우고 계시잖아요. 몰아내야죠. 빛으로, 질서로, 생명으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생명 한 폭이 없는, 생풀 한 폭이 없는 창세기 2장 5절, 4절 상태, 4, 5절 상태.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안개만 자욱하고 땅을 갈 사람들이 없어서 초목이 없었더라. 그 상태의 땅이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그거 어떻게 되나요? 에덴 동산 개척했던 것처럼 거기를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꿔야죠.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유업으로 주신 땅을, 그 이니셔티브, 뺏겼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우주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해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계명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땅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으로 회복시켜서 온 열방으로 확장해 나가, 온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요, 온 열방을 기업으로 줘도 못 먹습니다. 그 패턴이 똑같은데, 저 선교지 안 나간 게 저 멘토 목사님이 너 안에서 새는 바가지잖아, 나가지 마, 저한테 치명타를 날리셨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저는 그래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제 멘토 목사님 그러고 응급실 가셨어요. 기존센을 누르느라고 전존제로 말리셨거든요. 가지 말라고. 저를 사랑하셔서. 저도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진짜 사랑의 카운터 펀치를 날려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훈련되면 열방을 유업으로 확장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민수기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1장 1절이 시작해서 광야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 말씀과 명령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가득 담긴 언약의 땅에 대한 갈망,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실제 그 언약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전적인 순종의 훈련 캠프를 몇 개월 거쳐서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 당시 이 얘기를 들었던 출애굽 2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다 죽었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광야교회가 허그인교회로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는 훈련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열방을 유업으로 얻은 나에게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한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제자 삼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경영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혀만 끌끌 차고 남의 일처럼 바라보지 말고 다 그 주도권을 다 차지해서 우리의 유업으로 이미 믿음으로 열방을 다 주셨다고, 모든 영역을 다 주셨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도 주신 기업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